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폼페이는 그 당시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부와 향락, 쾌락과 사치의 대명사였던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이 폼페이는 단 하루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폼페이는 땅속 깊은 곳으로 묻혀버렸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한 것이죠. 화산 폭발로 인한 이 화산재와 용암이 이 도시 전체를 덮쳐버렸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불과 28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 도시와 도시 안에 살던 모든 생명체가 땅 위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오늘 보면은 음란한 여인으로 상징되는 이 거대한 바벨론, 거대한 이 세속적인 세상이 앞으로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무너질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하루에 하루. 한 시간에 한 시간. 바벨론아 한 시간에 내 심판이로고 바벨론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이 본문에 한 시간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어요. 2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탈리아 폼페이가 단 하루 만에 땅속에 완벽하게 묻히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벽하게 이 세속적인 세상이 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무너질 때가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은 다 누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세상과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모든 자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음으로 완벽하게 무너질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제도 그대로였고 1년 전도 그대로였습니다. 10년 전도 그랬고 100년 전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늘 이 하루도 이 세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사치가 있고 부가 있는 곳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내일도 10년 뒤에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 여리고성처럼 초롱성처럼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잠재의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탄탄하고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사치와 영원히 빛날 것 같은 이 세상이 어느 날 때가 되어지면 한 시간 안에 완벽하게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좀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으로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순식간에 온다라는 것이죠. 언제 이 음란한 세속적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을 당할 것인가? 오늘 이 18장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타락하고 음란한 이 세상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순식간에 멸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밤중에 강도가 집주인이 곤히 잠들어 있는 그 시각, 집주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강도가 그 집에 물건을 훔치러 오듯 내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각에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말씀하셨죠. 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공의의 심판, 이건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이 공의의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럽게 마치 화산 폭발로 한 도시가 한순간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사라져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예측할 수 없는 때 한순간에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노아의 시대, 이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했죠. 사람들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대로였으니까 오늘도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 하루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결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가족과 점심을 먹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했어요.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아래에서 물이 위에서 대기권을 감싸고 있던 궁창의 물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아마도 하루 만에 집들은 다 잠겼을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노아의 시대에 임했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어제처럼 평범하게 이 하루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 여전히 그날 하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갔어요. 세상이 또 달라지겠어 하고 그날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늘이 캄캄하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집니다. 1시간 만에 그 성이 불타버렸을 거예요. 완벽하게 그 두 성이 역사 속에서 죄가 되어 사라져버렸어요. 예,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소돔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속적인 세상과 악한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은 노아의 홍수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처럼 한순간에 이 땅에 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죄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벌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오늘 이 세상은 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로 가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적인 세상이 영원히 갈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년 뒤에도 이 세상이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죄악된 이 세상은 완벽하게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인류의 이 타락한 문명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문명을 쌓아왔어요. 문명을 쌓아왔어요. 바벨탑을 쌓던 문명을 쌓아왔어요. 어디까지 쌓아왔습니까? 예, 이젠 화성도 가고요. 이젠 달나라 갑니다.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어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고 이제 인간보다 더 뛰어난 지능을 가진 생성형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이제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되어질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과학적 문명은 우리의 지금 생각과 우리의 삶을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문명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벨탑을 향해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시간 안에 이 세상에 수천 년간 쌓아온 인류의 역사와 문명은 사라질 때가 올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바벨론은 그 시대의 로마를 의미했어요. 그러나 로마만이 아니라 타락한 문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로마는 새로운 바벨 문명이었죠.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 이 편지가 쓰이던 그 로마는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강해도 너무 강했어요. 부하, 사치가 극에 이르렀어요. 오늘 이 성경에 쭉 읽어보시면 그 사치와 부가 극에 이르렀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수많은 나라를 장악해서 배를 통해 수많은 물품들을 수입했어요. 최고의 사치품들을 누리며 환상의 삶들을 살아왔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사치를 누리고 얼마나 부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로마가 있습니까? 아니요. 로마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전무후무한 강대국. 역사 속에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 로마 이후에 그 이후에도 로마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 그 로마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죠. 완벽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차적인 바벨론을 향한 심판은 로마예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타락한 로마와 같은 세상 정신으로 세상의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이 고도의 세상 문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로마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에요. 죄악 때문에. 5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볼까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쳤어.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했다라는 거죠. 노아의 홍수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죄가 홍수가 범람하듯 가득했다라고 노아의 홍수 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어요. 죄가 하늘까지 사무쳤어요. 하늘에까지 이르렀어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세상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늘에 사무칠 만큼 세상이 죄악으로, 폭력으로, 패역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11절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노아의 시대. 근데 노아의 시대는 오늘 우리의 시대이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시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바벨탑을 쌓아 올린 거죠. 니무롯을 중심으로 저 바벨론 평지에서 인간이 최초의 문명의 제국을 만들죠. 그게 바벨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시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한 영웅을 중심으로 제국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평지. 그게 바벨론의 시조입니다. 바벨탑이죠. 하나님 멈추게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한쪽 측면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 판사는 자기 앞에 친척이 앞에 놓여 있어도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될까요? 법대로 해야 되겠죠. 법이 공의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우주를 다스리는 판사란 말이죠. 그러므로 판사는 공의롭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맞는 벌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5절에 그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기억하세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왜요? 심판하기 위해서요. 심판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변에 CCTV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우리를 보는 CCTV 눈들이 있어요. 교회 로비에도 있고요. 교회 바깥에도 해놨어요. 우리가 다니는 곳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곳에 CCTV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요. 걸어 다닐 때도 그렇고요. 죄 짓기 쉽지 않은 시대예요. 다 CCTV가 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라는 것을 달아놨기. 그래서 이 차도 다 CCTV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요즘은 쉽게 잡히. 왜냐하면 동선만 알면 그 주변에 있는 차들 블랙박스만 봐도 그 블랙박스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고 도망가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을 빨리빨리 찾아야 돼요. 요즘은 죄 짓고 빨리 자수하는 게 최고예요. 남의 차 받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요즘 걸려요. 다 CCTV들이 있어요. 블랙박스가. 다 녹화돼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요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 기억한다는 건 뭐냐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이 세상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형벌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세상의 판사들처럼 실수하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세상의 판사들처럼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아는 사람들을 향해 슬쩍 형량을 감수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존재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재림의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필연적이라는 거죠.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2절에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과거형을 쓰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형인데 앞으로 무너질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무너졌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결정과 결심은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일어난 것과 진배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다? 아니요, 받았나니요.
아직 우리가 천국 가지 않았는데요. 왜? 천국 간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 현재나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받았다라고 표현하지, 우리가 구원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우리는 완벽하게 구원을 안 받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미래형이라 일지라도 현재나 이미 이루어진 거나 진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무너졌도다. 예. 아직 안 무너졌어요. 그러나 무너진 거와 진배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든 죄인들을 향한 말씀이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일어날까? 아니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온다라는 거죠.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무너졌도다. 현재형이기도 하고 미래형, 과거형이기도 해요. 무너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재림주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살았던 이 땅의 모든 자들과 이 죄악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만하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며 이 현세적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았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상 심판이 주어질 때, 바벨론을 심판하고 무너질 때 두려움에 떠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째로는 9절에 땅의 왕들이고 11절을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고 17절을 보니까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이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시대에 당시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에 편입되어서 이 주변의 왕들이죠. 그 왕들이고 11절은 땅의 상인들과 17절은 바다의 선장, 배로 항해한. 당시 로마는 이 육로나 또는 해로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수입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주변의 왕들과 또 상인들과 또 바다를 통한 선장과 선원들이 수없는 부를 같이 축적하고 같이 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로마가 무너질 때 이들도 애통하고 같이 벌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이 세속의 세상의 것들을 같이 향유하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여기서 만족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만족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 다 몸통만이 아니라 몸통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 그렇게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 게 아닙니다. 그 시대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무서워, 두려워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시의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왜요? 기쁜 말씀이죠. 자신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세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뭐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즐거운 메시지인 거예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이 바벨론과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난을 감내하고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힘들지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심판하는 거라고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거라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 위에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또 하나의 아주 즐거운 메시지가 나와요. 그것이 즐거운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메시지예요.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18장의 4절은 18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할 메시지와 같아요. 그러므로 이런 거예요. 4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우리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복음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세상의 악한 세상, 언젠간 심판받을 이 악한 세상, 심판이 임박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나오라는 얘기예요. 나오라는 얘기가 뭘까요? 야, 도시에서 멀어져서 저 산속에 자연인처럼 움막을 짓고 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거나 저 산 깊은데 바위굴을 파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오라라는 이 말씀은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똑같이 너희들도 공유하고 그들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이 세상이 이 땅의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그들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에, 비록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 말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처럼 죄짓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아, 이 세상에 죄악된 삶의 방식,
세상 사람처럼 적당하게 세상의 양심을 타협하고 양심을 던져버리고 세상 속에 적절하게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양심을 버리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서 그러한 삶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내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주님이 그랬죠. 내 오른눈이 범죄. 뽑아버려라. 내 오른팔이 범죄하거든. 끊어버려라. 진짜로 그러면 우리 다 장애자들이 되죠. 그 얘기는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끊어버리라는 얘기. 죄악된 삶의 습관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라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저 사람들과 타협하면 적당히 타협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성공하고 살고 출세하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라. 힘들지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씀에 주님이 세상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이 빛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세상의 부와 권력과 빛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더 빛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이 아닌 더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분리되어서 이 분리라는 말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별된 진실하고 성결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구멍난 배와 같아요. 여러분 배에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이 조그맣게 나요. 그럼 물이 퐁퐁퐁퐁 하고 이제 들어오겠죠. 저 배 밑창에서 큰 배일수록 밑에 조그마한 구멍 물 좀 들어온다고 모르죠. 여러분 이 세상은 구멍난 배예요. 그래서 물이 퐁퐁퐁퐁 들어와서 서서히 침몰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와 악으로 서서히 지옥의 바다로 침몰해 가는 그런 영적 난파선과 같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세상이 그래요. 심판을 앞둔 난파선과 같아요. 오늘 우리는 침몰하고 있는 이 난파선 같은 세상적인 이 사고방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난파선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세속적 세상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 찬란해요. 여러분 이 도시 문명을 가보세요. 너무 찬란해요. 대도시를 가보세요.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고층 빌딩과 빛난 고층 아파트들과 그 문화적인 것들 천국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야, 세상은 너무 빛나요. 빛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너무 매력적인 것 그러나 구멍난 난파선과 같아요. 너무 화려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을 몰라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매력을 끄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볼거리가 많아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를 채워줄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침몰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관심을 끄는 돈과 성공과 권력과 명예,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들이 사람들의 육체의 시선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 버렸어요. 세속적인 세상은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감춥니다. 지난주에 큰 음녀의 특징이 뭐였어요? 화려한 옷으로 자신의 음란함을 가리고 더러운 것들을 가렸어요. 오늘 이 세상이 그래요. 오늘 이 세상이 화려함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뺐어요. 우리의 젊은이들 마음을 다 뺐어요.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뭔가를 올라가서 권력에 어디에 올라가면 세상이 천국이 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온통 우리 자신들을 속입니다. 난파선이라는 것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배가 여전히 안전하고 튼튼하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만이 아닌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끌어당기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를 걸어요. 인생을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빛나는 세상이라는 난파선에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살아가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고 온통 마음을 쓰는 거예요. 썩어질 물질을 하나라도 더 얻고 그래야 이걸 인생의 만족이라고 느끼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과 성공과 출세와 부와 명예와 권력을 향해 세상 즐거움을 향해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살아요. 근데 흠뻑 빠졌는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의 좋은 것에 흠뻑 빠져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린 정말 세상의 좋은 것에 흠뻑 빠져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터넷의 달콤함, 핸드폰의 달콤함, 유튜브의 달콤함,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지금 잠식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받을 난파선이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난파선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18장의 핵심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내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고 구별되어 성별되어 살아라.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내 백성이 아니더냐?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내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다오. 이것이 이 18장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폼페이는 이탈리아 남부 최고의 휴양 도시였어요. 부와 향락, 쾌락과 사치의 끝판왕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시대, 바로 이 시대, 타락한 로마 가운데서도 극도로 타락과 향락의 끝판왕이 바로 이 18장 시대의 폼페이였어요. 그런데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폼페이는 화산 폭발로 인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생명체가 땅 속에 묻혔어요. 1900년간 묻혀 있었어요. 1900년간. 세상 사람들이 전설로 알았어요. 그 폼페이를. 그런데 1961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1961년에 드디어 1900년 만에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발굴했더니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도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도시였던 거예요. 1900년 전 폼페이는 발굴해 보니까 온탕과 냉탕 그리고 증기 사우나 시설이 완비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어요. 발굴해 봤더니 낮에는 공연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쇼를 관람하는 저런 콜로세움 같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들이 죽이는 것들을 피를 즐기는 잔치가 낮에 일어나고
저녁에는 이 사람들이 최고의 미식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요. 먹고 배부르면 화장실 가서 더 먹기 위해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해내고, 그게 이미 1900년 전에 일어나고 있었던 미식가들이었어요. 평범한 집안의 아낙네들은 창녀촌을 아무렇게 드나들어요. 그래서 몸을 팔아요. 그냥 일반 아낙네들이. 귀족의 부인들도 쾌락을 즐기기 위해 그런 것들을 들락거렸어요. 발굴해보니 동성애가 만연했던 것이, 동성애만이 아니라 짐승과 성적 교합을 하는 것들이 벽에 다 그림으로 다 그려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 불타지 않은 그런 돌 물건들 그대로 있었던. 폼페이는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제2의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향락과 타락의 끝판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어느 날 그들은 여전히 쾌락과 향락을 즐기고 있었던 그 시각에 화산은 폭발했고 엄청난 용암과 화산재가 도시를 덮쳐서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이 땅에 오겠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갑자기 홍수가 왔던 것처럼, 노아의 때가 임했던 것처럼 내가 반드시 올 것이고 심판하러 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평상시처럼 먹고 돈 벌고 일하고 오늘 이 하루도 그대로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오늘 주님이, 보좌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시. 내가 곧 다시 오마. 그러므로 이 쾌락과 향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자녀답게 살아다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긴 난파선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명정을 보내주셨죠. 방주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았고 그 길을 발견했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진도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교회가 이 타락한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 마지막 소망이고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악된 이 세상을 밝혀내는 빛으로, 죄악을 멈추게 하는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